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규훈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특송을 해주신 빌리 킴, 또 캐티 킴 두 분이 혹시 룸메이트신가요? 네, 아주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는 기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22년 만에 여기 계신 분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레이비오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고 또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레이비오 교회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살, 2살 된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셋째, 넷째 딸까지 낳고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제가 훈련하고 준비한 시간이어서 더욱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목사님이 계시진 않지만 이 목사님 또
우리 홍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김 장로님과 또 주 장로님 내려오셔서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 교회가 세워져서 9년 동안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다시 오셔서 교회가 평안을 찾고 지나가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잘 목회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말씀드리면서 또 미리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2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늘나라를 먼저 가 계신데 이제 우리도 이제 가겠지요. 뭐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갈 때 또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남은 인생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또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 터지고 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또 예배 헌금을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도 다시 이 예배 교회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80%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돌아올 사람들은 20%는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 대답을 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직접 만나지 않아도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고 지키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어르신들도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이 별건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코로나 기간에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형님이 안동교회라고 한국에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인데 수석 장로님인데 그 형님 장로님이 본인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요즘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장로님이 되시면 이제 주차장 그것도 해야죠. 주일날마다 회의해야죠. 또 여러 가지 돌봐야 될 게 많은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또 신방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몇몇 교회는 선교도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줌으로 이제 선교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통성 기도도 하고 또 뭐 헌금 보낼 건 보내고 또 사역은 그쪽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저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언제 옛날로 돌아갈까 기대하는 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그렇게 갈 것이니까 우리가 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하고 보람있고 뭔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법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변치 않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백이 중요한데 고백이 중요하지만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말씀 후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 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없다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넘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좀 더 이렇게 확대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넘친다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먹는 걸 너무 많이 잘 드셔서 성인병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형제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하고 권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만든 작은 독방에 가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넘친다는 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게 아닌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넘치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물질에 관한 거지요. 내 돈이 부족하다. 집이 좀 내가 작다. 차가 좀 형편없다. 외모, 몸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이런 것들의 부족함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불편함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집이 좀 작아서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불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하다는 생각이 뭐라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옆을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돈이 부족하고 힘도 없고 나는 출생 자체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런 조건들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3베드룸에서 살다가 5베드룸으로 이사를 가고 소나타를 타고 살다가 이제 BMW나 벤츠를 타고 사는 것,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1년 내내 감기 한번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3km의 풀 코스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환경과 조건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이루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 덕분에 내가 남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호강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런 조건들이 채워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흘렸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추적을 해보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은 잠깐이더라고요. 채워지고 나면 다시 부족한 게 생겨요.
뭐 전셋집에 살다가 한국 같으면 집을 사서 한 15평이고 20평이고 내 집 사서 살다 보면 1년 지나면 또 한 30평짜리 살고 싶고 30평짜리 살다 보면 또 이제 40평, 50평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이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거죠. 결국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았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수없이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지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의 현실이 내 마음까지 부족하다는 데까지 연결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불편함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삶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삶의 환경과 조건에 관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평생 물론 왕으로 나중에 지냈습니다만 목동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산과 들려 다녔겠죠. 다윗이 고백이 이렇게 양치면서 산으로 둘러 다니다가 생각이 있어서 사두었던 땅 30만 평이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지고 대박이 터졌다. 이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양을 많이 치면서 우유를 짜냈을 텐데 그거 좀 회사를 차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양 우유를 파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주식회사로서 상장을 했더니 이 주식 부자가 돼서 몇백억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빴다가 좋아진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장님이 내 보스이시니 내 월급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과 나와의 다윗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고백이었죠. 정말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우리의 삶과 조건으로부터 이제 옮겨서 현실로부터 우리가 거두어서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이 고백으로부터 그것이 전적인 만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양으로서의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양은요 그냥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사 오케이다. 그게 지금 이 고백의 핵심이죠. 근데 양이 목자가 야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가면 되는데 그쪽 물가로 가면 물이 말랐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쪽 푸른 토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때 다 뚫어 먹어가지고 그 풀이 없을 텐데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라면 가고 거기 그냥 있으라면 있고 쉬라면 쉬고 혹 일이나 사자가 공격해오면 목동이 잘 알아서 지켜줄 것이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목자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삶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삶은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 23편 말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원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실한 경험과 고백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적인 영적인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누누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굴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두 발을 딛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눈을 들어 산을 부르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됨을 확신함으로 내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도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여기 나온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일까 보랴. 당연히 더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먹는 거 입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깨끗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시려면 그냥 죽게 그냥 그러면 되는데
너 다 아니까 그냥 좀 말이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섭섭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사줄게, 기다려.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그렇게 사줄 만한 때에 사줄 거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는 100번, 100배, 10배 훨씬 더 많이 생각하니까 기다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라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죠. 물론 우리가 삶의 조건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월말까지는 당장 내 은행에 잔고가 한 3,000불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안 들어오면 부도가 날 거니까 하나님 이달 말까지 3,000불 보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뜻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달리 나타날 때 왜 그러냐라는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집요하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뭔가 우리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의 어떤 건강과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내 삶에도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겠지.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거죠. 우선순위를 네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하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건 맨 나중에 해도 되는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별로 안 급해 보이는 게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급한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예,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걸 먼저 해요. 제가 시카고에서 있으면서 91년부터 2000년까지 그 시카고 불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이클 조단이 6번 이 챔피언십을 했을 때 그 때를 다 지켜봤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수요일 날은요 남자 성도들은 거의 한 70~80%가 전멸해요. 그때 시카고 불즈 게임하는 날이더라고요. 그걸 보면 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시간 지나면 못 보니까 급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봤다고 해서 뭐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순간에 내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을 먼저 찾는 거죠. 그게 급한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급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거. 목사님 뭐 1년 12달 그냥 1년 52주 매주 하는데 뭐 한 번 빠진 것 같고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거 없죠. 그죠? 별로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도 뭐 그 다음날 무슨 뭐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수주의를 하는 거 물론 빠지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입의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는 표현의 기본이 성수주의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저 일주일에 21끼 대충 드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뭐 21끼를 몰아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하루에 3끼를 갖다 매일 해야 건강한 삶이 아닙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이든 자기만의 어떤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끔 교회 나가라고 하면 내 마음 교회 나가도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요. 그러면 교회를 안 가세요. 제가 장담을 하겠는데 3개월만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 교회 그냥 혼자 예배 드린다는 등, 뭐 성경 읽는다는 등 그래가지고 3개월만 해보지 않아 보세요. 신앙이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급한 것에 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공부해야죠. 그렇죠? 취직하려면 또 취직해야죠. 또 연애해야죠. 결혼해야죠. 애 낳으니까 애기를 낳아야죠. 애가 좀 크니까 조기 교육도 시켜야죠. 꼭지 교육은 안 시키고 조기 교육만 시켜요. 영어 뭐 유치원 보내야죠. 또 뭐 한국 같은 무슨 뭐 학원 보내야죠. 요즘 또 코딩이 유행해가지고요. 애들도 또 먼저 코딩 연습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수능 봐야죠. 뭐 대학교 가야죠. 뭐 취직해야죠. 또 그냥 그러면서 인생이 다 가버려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우고 언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느냐 말이죠. 평상시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신앙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그거는 가만 보니까요, 평생 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숨 쉬는 거 그러잖아요. 숨 쉬는 거 그렇게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몰아서 힘든다고 몰아서 숨 쉬는 분 안 계시나요? 평생 해야 되는 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형식, 틀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삶의 습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아주 부른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를 하고 그래도요, 뭔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으시다가 잠꼬대를 하시더라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많이 비교하는데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을 대부분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는 별로 관계가 덜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삶과 문화 자체가 신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인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신앙생활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그 장 자체가 신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기본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반복교회거든요. 나갔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각인교육입니다. 반복교육, 반복해갖고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돼야 그게 잠꼬대를 하더라도 말씀을 잠꼬대를 하고 그냥 행동으로 저절로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형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참 끔찍한
일을 경험한다 하실지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해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틀,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지키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좀 다운되지 않고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면 좀 더 성숙한 것으로 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형식으로 끝나버리면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여러분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운 거죠.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구사를 들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 헌금도 내가 11조 떼먹은 적도 없고 내가 봉사도 했다. 이걸로 신앙이 본질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하고 디테일의 관계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잔에다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잔에 마시지 않고 뭐 양은 냄비에다가 커피를 드린다. 그럼 커피는 똑같은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전혀 아니겠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잔이 있다면 거기에 담을 만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에다가 우리가 제대로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디테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문외한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상환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한경진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본인과 한경진 목사님이 백지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그 백지 한 장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관심. 교회에서 만났는데 복도에서 지나치면서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한마디의 말씀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눈빛이 지난주하고 다르다. 얼굴색이 다르다 그러면 멈추어서서 손을 한번 잡았고 어디 건강하신가요? 지난주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야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간절함을 느끼는 예수님의 영적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님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디테일한 영적 감각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안 읽고 매일 기도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10년의 영성을 결정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한 틀을 가지고 디테일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날까?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에서는 엄청난 군사 장비를 다 이렇게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인터넷도 사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군대에서 개발이 돼서 이제 민간에게 이야기 돼서 천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군대에서 다 개발된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이죠. 열탐지기, 자외선 망령, 로봇 이게 다 군대의 이유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근데 엄청난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성공하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팀원들이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하는데 그 사람들의 학력, 박사학위, 성격,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사했는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의 무슨 뭐 PhD 학위가 뭐고 뭐 논문을 얼마나 쓰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팀이 함께 일하는데 같이 일하면서 책상 간격이 얼마나 가까우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많은 그 엄청난 지식을 이렇게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같이 친밀하게 책상 간격이 좁았던 팀들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서 뭔가 결과물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다 있어도 그 사람의 찻잔을 보고 연필을 보고 메모지만 봐도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서 협력해가고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책상 간격이 넓은 데서 하는 거는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협력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결과입니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같이 일하는 팀들이 얼마나 마음문을 열고 자기들의 생각을 나누고 양보할 땐 양보를 하고 같이 함께해서 정말 제3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24시간 애들과 같이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여주고 옹알이를 할 때 같이 대화를 해주고 볼을 비벼주고 손 붙잡고 안아주고 한 2, 3년 동안 거의 그냥 24시간 같이 지내요. 그게 그 아이의 인격을 건강도를 결정해 주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기 때문에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어깨 넘어서 어깨만 봐도 그분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내가 무릎을 꿇고 많은 기도 내용을 내가 주 옆에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는 그 마음만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전달되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가깝게 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 인생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성찰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그 위에 서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삶의 틀을 준비하셔서 항상 깨어서 영적 민감함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